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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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은혜를 저희 심령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윤재면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영상 예배로 주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픔이 있으나 주님께서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우리들의 소중했던 일상들이 무너져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인 어려운 상황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힘들고 소외된 이웃들을 더욱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들이 아픔과 충격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어디서나 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의 자녀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생명 없이 죽은 영이기에 죄악 속에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했고 사단의 사망 권세 아래서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셨고 저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만연한 불의와 죄악을 볼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안타까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말없이 침묵하시는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 대해 침묵하시는 것도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던 주님은 우리 옆에, 아니 우리 안에 계심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세우고 아직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 반대편 유럽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그 나라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대통령 선거로 혼탁한 우리나라의 정치도 하루빨리 안정되게 하셔서 우리 국민들의 온전한 분별력으로 좋은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척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우리 교회에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는 더욱 역동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사명을 지켜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할 직분자들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는 그런 마음으로 직분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소외됨과 고통 속에서 흘리는 그들의 눈물을 사랑의 손길로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모든 환우들의 환부를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증거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망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미난나자매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함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후 마지막 주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 변모 주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오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거죠.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께서 얼굴이, 모습이, 형체가 변형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불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우는지를 기억하시고 그 받은 바 말씀 안에 은혜롭게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삼척중앙교회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엠바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은 특정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 관계를 나타낼 때 무역과 교류를 금지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언론상의 엠바고라고 말할 때는 자신이 알고 있는 뉴스, 정보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말하기 전까지, 기사를 쓰기까지 잠정 유예 기간을 설정하는 것, 그것을 엠바고라고 표현합니다. 보통은 고위층, 청와대에서 엠바고를 걸고 일을 얘기해 주죠. 몇 날 몇 시까지는 기사를 쓰지 마시고 정보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날 그 시가 되면 정보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담당자들이 얘기할 때 엠바고가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엠바고의 당사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당사자의 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할 겁니다. 독점인데 독점이 될 수 없는 상황 뿐만 아니라 이 욕망적인 태도 한 가지와 더불어 한 가지 더 마음을 갖게 되는데 흥분과 설렘이죠. 귀한 소식인데, 굉장한 소식인데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어요. 공포되지 않았으니 그 누구도 모르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는 그 설렘,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이 엠바고 상황에 처한 것과 똑같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을 경험했는데,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사건을 접했는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오늘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입은 근질근질한데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하나 있는 반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을 받은 그 사건, 현장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됐던 그 벅참과 설렘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는 정확하게 이 사건, 그때 당시의 사람들,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금기시 되었던 이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할 때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일쯤 되어라는 단어 앞에 오늘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는 기록이 있죠. 이 28절에 기록되는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건 이 말씀을 뭘 말하냐면 9장 바로 앞단락에 있었던 22절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 전개됐어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께서 칭찬하신 후에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한 예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인자가 죽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아주 기쁜 칭찬, 감격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귀로 들리는 이야기는 슬픈 소식인 거예요. 눈으로 목격한 상황은 굉장한 것이었는데 귀로 듣는 이야기는 마음속에 새길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만약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도의 핵심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이런 아리송한 말씀까지 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9장 27절의 말씀을 성경을 연구하는 신약 학자들이 많이 갈리기를 하는데 대부분 뭘 얘기하냐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문맥상 보면 이 9장 27절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할 사람, 체험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28절부터 등장하는 변화산에서 주의 영광을 목격한 세 제자들을 가리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 8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모르지만 혼란스러운 상황, 마음이 복잡한 상황,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을 들었지만 곧 꾸지람을 듣고 알듯 말듯한 말로 제자들의 마음을 후협한 그 상황이 무려 8일이 되었을 때 주님은 특별히 세 제자만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록합니다. 여기 8일쯤 되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수를 세는, 날짜를 세는 하루, 이틀, 3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 초대교회에서 8일이라는 걸 뭘 상징하냐면요, 안식 후 첫날을 상징합니다. 그 안식 후 첫날은 무슨 날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누가가 8일쯤 되었을 때라고 기록한 건 그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현실에서 듣는 이야기는 막막하고 절망적이고 괴로울 그때에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9절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도하는 도중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 본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막막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녹록치 않을 수 있죠.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행동이 제약되고 우리의 예배가 통제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는 이 처참한 현실, 이 암담한 현실 속에 절망하고 낭망할 것이 아닌 우리를 붙잡고 영광 중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의 소망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에게 혼란한 상황 속에 예수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자꾸 넘어지는 제자들에게 진정 너희와 함께 걷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이 32절에 보면 좀 암담하고 너무 부끄럽고 참담한 단어가 있는데 깊이 졸았다라는 단어입니다. 32절이죠.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지금 일주일의 상황이 참담했었잖아요. 암담했었습니다. 뭔가 모를 혼란 중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즐겁게 고백하고 환호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하는 고통을 얘기하시는 분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자신들이 외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상황을 만났는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님께서 택하신 건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여 그들을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거룩한 곳이라 칭하는 산에 데려가 기도하는데 정작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은 깊이 졸고 있습니다.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믿음의 길에 있어서 졸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 꿈, 기대, 소망에는 관심이 있지만 진정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길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셋만 뽑았어요. 셋을 뽑으시면서 말씀하셨겠죠. 우리 기도하러 가자. 기도할 때이다. 그러니 산으로 함께 가자. 이 12 중에 셋이 뽑혔으면 뽑혔을 때의 그 자부심, 기대감, 이 긍지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른 곳에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장소, 교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초대했는데 정작 그 자리에 초대받은 세 제자는 깊이 졸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깊이 졸다라는 표현 자체가 누가야 독특한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등장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의 영광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도 못 되고 예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신비로운 말씀의 은혜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자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1절에 보면 예수 앞에 등장했던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께 말씀하시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 유념하셔야 할 게 예수가 지금 자신이 걷는 삶의 길에 갈팡질팡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가가지고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해 라고 알려주셨을까요? 예수는 정확하게 자기가 가셔야 할 길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의 의미는 이것을 읽고 있는 당대 교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모세 오경으로 대표되는 모세, 선지자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일컬어지는 엘리야, 말라기에도 예언되는 그 엘리야를 통해 등장해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다라는 건 구약 성경 전체가 죽음으로 향해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영광이 아니죠. 죽음으로 향해 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영광일 수가 있겠습니까?
실체는 영광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가 행하신 일은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뚜벅 한 발자국씩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며 걷는 길이 진정 복음의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제자들이 졸다가 깨어났는데 이 영광스러운 모습만 본 거예요. 말에 대한 의미들과 내용들은 전혀 생각지 않고 보이는 환상만 보고 황홀경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서 살고 싶은 게 제 본뜻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체험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에게나 주신 체험이 아니라 독특한 몇몇에게 준 체험이라면 그 감동이랑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 눈으로 보는 체험, 몸으로 하는 체험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마이너스적인 요인, 오히려 후퇴할 수 있는 요소도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33절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귀한 광경, 영광스러운 광경을 봤는데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아주 황홀경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체험하는 신비스러운 현상들, 상황들, 눈으로 접하는 상황들에 있어서 그것을 너무 신뢰하거나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환상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각별한 은혜가 있으면 그냥 마음속으로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교만하지 않게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특별한 체험들은 교만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또 이 특별한 체험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면 허황된 사람으로 낙인찍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오늘 36절 마지막 구절에 본 것처럼 그들이 쉽게 이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에게도 할 수 없음은 자신들이 허황된 사람이 되거나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금기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본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본 곳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본 황홀경에 빠져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지니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뭐라고 하셔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니까 그가 하는 말을 들어.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들어. 그 말을 들을 때 너희들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고 그의 말을 경청하고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걸 때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신 거죠. 눈에 보이는 황홀경, 눈에 보이는 대단함, 그 영광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긴 하지만 너희들이 현실에서 보게 될 예수는 고통당하는 자, 핍박당하는 자, 저주당하는 자, 피 흘려 죽는 자가 될 것인데 그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예수를 버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말을 경청하여 들어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표현이었던 거죠.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36절에 뭐라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소리가 그친 후에 보였던 예수는 영광 중에 있던 예수일까요? 제자들이 현시에서 만나던 예수였을까요? 여러분, 그 소리가 끝나 보인 예수는
현실에서 늘 만나고 있던 예수예요. 자기들과 함께 바람 맞고 먼지 맞고 더러운 곳에 휩싸여 끊임없이 방랑객처럼 살아가는 현실의 예수.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을 지닌 예수가 아니라 우리처럼 뼈와 살아있고 고통과 아픔을 겪고 연약한 중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 영광의 예수는 자기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했던 예수였는데, 현실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강도들과 그 좌우에 한 명 한 명씩 가운데 서 있는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였습니다. 현실에서 만나는 예수에겐 희망이 없어요. 현실에서 보는 예수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만 합니다. 현실에서 만나는 무능력하고 처절한 삶의 질곡을 겪는 예수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만 합니다. 우리의 기대는 그런 예수가 아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난 영광의 예수, 능력의 예수, 무엇이든 가능하고 우리의 꿈과 소원을 들어줄 만한 예수를 바라는데, 현실의 예수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의 신앙적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눈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가 하신 생명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삶에서 증언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후에 자신이 쓴 서신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19절에 보면 이 경험담을 그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복음서에서 기록은 베드로는 본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노년이 되어 서신서를 쓸 땐 뭘 얘기해요? 우리는 그 산에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하는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소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도 예수는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되지 말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유일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암담함을 좀 제거해 주시기를, 내 삶의 구체한 것들을 좀 제거해 주시기를, 눈에 보이는 현상 중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체험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모든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하는 세력에게 당당히 맞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진정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소리를 들을 때야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이 현실적 아픔과 고난들, 답답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삼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눈의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실체로 보이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가가 그 영광의 예수가 아닌 오직 삶의 현실에서 만나는 고난과 죽음의 예수만 보인다라고 기록한 것은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현실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 것입니다.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방랑객의 삶을 택한 것도 지금의 삶보다는 더 나은 것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점차 더 어려워졌고 결국엔 따르던 예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상황.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고 괴로웠겠습니까? 살려고 따라 나섰는데 죽음을 얘기하는 지도자.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좀 나아지기 위해, 좋아지기 위해, 기뻐하기 위해 예수를 따르며 삶에 맞닥뜨리는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잃지 말아야 할 것,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이 초대하신 그 자리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려 현실에서 왜곡된 예수의 상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8장 1절과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장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서태호 장로님 가정에서, 이건옥 장로님 가정에서, 윤재면 장로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누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사 겸손케 하시며 한결같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내리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그 손길과 과정을 주께서 잘 알고 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사 늘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펼쳐진 현실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믿음의 은혜,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더하여 주시사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미난나자매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의 건강함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시간 동안 주 앞에 영광스러운 기쁜 일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과 합기는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애통함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능력의 손길, 치유의 손길을 내미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확진되어 병상에 있는 환우들도 있사오니 그 두려움, 무서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건강함을 회복하여 주시사 더욱더 감사함과 기쁨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전직 선거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다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한 사람들이 뽑혀지는 선거의 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가족들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만 드립니다. 9시 예배 이 영상을 11시에 다시 한번 송출할 테니까 11시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영상으로 예배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별히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된 건 교회 내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을 검토하다 오늘은 영상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각 예배당 150명 참석하실 수 있고 또 주중 예배,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는 모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수요 예배도 교회에서 모이지 않지만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 날은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교회 학교 예배도 당분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영상 예배라도 잘 드릴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권면해 주시고 힘을 쏟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3월 2일 수요일이 제2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나타내거든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니까 더욱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제1차 항존직 선거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것을 다 보셨을 텐데 공식 발표를 해드려야 되니까 오늘 발표를 해드립니다. 총 투표수가 235명, 235표였습니다. 장로는 235표였고요. 안수집사와 권사는 234표였습니다. 한 분이 장로 투표만 하시고 안수집사와 권사는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짓게 돼서 장로는 235표 중에 3분의 2 이상, 교회 헌법 제2편 제6장 제41조 1항에 보면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득표한 자가 당선이 되는데 총 투표수 235표의 3분의 2는 156표인데 이 156표를 얻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장로 당선자는 없고요. 안수 집사는 234표 중 기권이 8표였습니다. 그래서 234표에서 8표를 뺀 226표의 과반수 114표를 얻은 분이 4분이 계셔서 4분이 당선되셨는데 박경태 136, 한동우 135, 임종윤 135, 김태호 114 이렇게 4분이 당선되셨습니다. 권사는 234표 중 기권이 5표, 그래서 229표의 과반수 115표 이상을 획득하신 분이 박숙향 184, 박미선 178, 김은미 124 이렇게 3명이 당선되셨습니다. 그래서 총 당선자가 장로는 없고 안수집사 넷, 권사 3명 이렇게 총 7명이 당선됐거든요. 그래서 항전직 2차 선거는 다음 주일에 실시하는데 장로는 5명, 안수집사는 4명, 권사는 7명 이렇게 뽑게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1차 선거 때는 여러분들이 후보자 중에 선택하시는 거였는데 투표용지에 번호도 기록하시고 이름도 기록하시는 거였는데 다음 주에 행해질 2차 투표에는 기록되어 있는 이름에 옆에 기표를 하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시면 돼요. 그 칸에다가. 그런데 유의하실 건 장로는 후보가 10명입니다. 배수공천을 하기로 했으니까 5명을 뽑아야 되는데 1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5명까지만 기표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6명째 기표를 하시면 그 표는 무효표가 됩니다. 5명 이내로 투표하시면 유효하지만 6명부터 찍기 시작하면 그건 무효표가 되고 안수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4명까지 기표할 수 있어요. 4명 이내에 기표하는 건 유효하지만 4명 이상을 기표하게 될 때는 무효표가 되고 권사는 7명 이내에 기표하시면 되는데 7명이 넘은 8명째부터는 그 표 자체가 전체가 무효입니다. 그 8명째 찍힌 사람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표가 무효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음 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지하 식당에서 제2차 항존직 선거를 하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은 제외합니다. 2차 항존직 선거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오늘 투표 2차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부득이한 상황,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 주 연기된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2차 항존직 선거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투표 결과는 3월 주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하고요. 그리고 최종 선거 결과, 총 전체 투표를 마감하는 최종 선거 결과는 3월 13일 둘째 주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분들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더불어 기도해 주실 건 이번 주 안에 우리 태국 원디오 선교사님 또 몽골 이동식 선교사님이 출국하시게 됩니다. 교우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도 전하셨고 많은 기도의 부탁도 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지 가셔서 건강하게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 원대호 선교사님, 이동식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